전우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내 옆에서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620년 9월 29일 영국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작은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약 3개월 후에 그해 겨울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되죠. 102명의 청교도들은 인디언의 습격, 식량 부족, 또 이 굶주림과 질병, 추운 겨울의 이 추위로 인해서 상륙한 지 5개월 만에 무려 44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요, 신앙과 감사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1621년 11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아침, 이 청교도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첫 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넉넉함 중에 드렸던 감사는 아닙니다. 감자 몇 알과 옥수수 몇 개로 연명하던 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감사의 예배였는데, 이 감사 예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7가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성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려 버렸지만 모두 구출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다시 돌아가자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을 이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이들이 올려드렸던 감사 예배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서도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하자라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한 사람을 만나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사는 이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큰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펜을 들어 편지 한 장을 써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이죠. 특별히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찾아오는 성도들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지막으로 영적 아비의 마음을 담아 애틋한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고난과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편지에서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소원과 바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 항상 기뻐하는 삶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요, 기도의 삶과 더불어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반복하시고 언급하시는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감사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에 약 180번 정도 하나님 반복하시며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이런 감사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약간은 부정적인 목사라서 그런지 좀 짜증이 나요. 좀 거부 반응이 조금 제 안에서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감사가 좋은 거 왜 모르겠습니까? 감사가 유익하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읽거나 듣게 되면은요, 조금 감사의 삶을 저는 흉내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고, 범사에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좀 짜증이 나요.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잠깐 감사를 흉내내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감사가 좋은 것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범사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삶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 삶에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병세가 회복되고 호전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병세는 더 깊어만 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사업은 더 어려워지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시는가 보다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자꾸 일어나요. 하나의 사고 사건을 수습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사고 사건이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가능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마지막 편지에서 그럼에도 예수 믿는 성도는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할 이유가 있다, 감사하자며 감사의 삶으로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범사에 감사라는 이 불편한 초대를 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었습니다. 어떤 잘못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단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걸로 인해 감옥에 갇혀서 춥고 냄새나는 그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지금 여러분 권면하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춥고 냄새나는 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일까요? 현실과 환경을 뛰어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감사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평범한 일상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든지 주어진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런 기도를 눈물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부자 되지 않아도 걸을 수만 있으면 더 큰 축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지 못해도 아침에 제 두 발로 일어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다면, 내가 하루만 더 살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들이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가 이처럼 간절히 눈물로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제목, 그 기적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고 선물이고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단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렸다가 치료되는 것 감사할 일이죠. 사업이 망할 뻔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큰 병 걸리지 않고 사업이 어렵지 않고 누군가가 큰 어려움조차 주어지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일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더 큰 감사와 기적과 축복인데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걸까요? 어제 밤에 저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일 때문인지 목에 담이 잠자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담이 오니까는요 조금만 이렇게 몸을 뒤척이다가도 하고 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이쪽으로 누워도 이쪽으로 누워도
조금만 이 베개를 틀어둬도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자는 걸 보면서 이 목에 담이 없이 그냥 평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깨닫는 것이죠. 지난 한 주도 다리가 다쳐서 아팠던 어느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같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프지 않고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자체가 감사하고 축복인데 그걸 잊지 못하고 뒤늦게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상들이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평범한 일상들이 있잖아요. 그 평범한 일상들이 누군가는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특별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감사해야 될 하루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평범한 일상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고 헤아릴 때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보다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따스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죠. 일할 수 있는 투덜대지만 힘들다고 불평하지만 일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은 그래도 오늘 한 끼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놓여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내 두 발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것,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자꾸 내가 없는 것이 무엇인가,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런 거 누리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거 경험하는데 나는 그게 없네. 이미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복을 헤아리기보다는 없는 것들을 헤아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 삶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내게 이미 하나님이 갖게 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내게 주어진 이미 내가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사람은 또 다른 것을 주셔도 감사를 하는데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헤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여러분 결코 만족하거나 감사하는 삶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깨닫는 작은 삶의 진리가 그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원망 불평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누군가는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녀가 속썩이는 그 가정이 부러운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있는 그 가정이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속썩이잖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 아내를 떠나보낸 사람은 바가지 긁는 그 아내가 있고 여러분 주정뱅이라도 속썩이는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이 부러운 법인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해마다 청년 찬양단을 데리고서 신병교육대에 가서 그 신병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늘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군인들이 가장 마음이 춥고 서글플 때가 처음 머리 깎고 신병교육대에 들어갔을 때이거든요. 아픔 보이지 않죠. 제대할 날은 헤아릴 수 없죠.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막 서글퍼요. 근데 찬양단이 올 때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은혜도 좋지만 자매들이 온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찬양하는 걸 보고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것들은 군대 갔다 왔을까? 부모 잘 만나서 저것들은 군대 제낀 것들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것들은 좋겠다. 사회생활에서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이 깨지는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청년 찬양단 중에 그 뇌성마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말 한마디 내뱉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 청년이 항상 5분 정도 간증을 하면서 그런 젊은 신병들의 마음을 알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마음도 서글프죠? 훈련도 너무나 고되죠? 앞날이 보지 않아서 너무 괴롭고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는 군대가 너무 가고 싶은데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지만 이런 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서글프고 힘들고 훈련이 고되더라도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셔서 기쁘게 이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고백을 하면 그 모든 신병들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누군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눈시울을 훔치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누군가에게는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잃지 않고 빼앗길 수 있습니까? 내게 없는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헤아리는 것. 남이 갖고 내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 계산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것, 따뜻한 가정을 주셨고 두 발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그래도 불평불만하고 싸우고 내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의식주를 주신 그 하나님, 이미 주신 것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은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 없는 거 많아 보이고 가진 것 많아 보이고 받지 못한 거 많아 보이지만 속지 마시고 이미 내게 주신 것, 받은 것들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숙한 감사의 삶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선물이 있죠. 축복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축복과 선물이 있다면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 영생. 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요, 영생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도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면 세상에서 이 짧은 생에 부자가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노후 준비를 잘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노후 준비보다 사후 준비를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불상사 때문에, 사고 때문에 보험에 듭니까? 정말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떡하십니까? 영생보험은 들으셨어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요, 영생과 구원이에요. 이거 놓치면은요, 세상에서 짧은 생에 여러분 아무리 부자 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명예를 갖고 살아도요,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돌봄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뜨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 때문에 내 환경이 너무나 두렵고 불만족스럽고 결핍투성이지만 이 하나님을 위해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겠다고 고백한 한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이 소개를 받았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아닐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아주 끔찍한 상황과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잠깐만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만 보면은요, 결핍투성이에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서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냉장고를 열어도 여러분 오늘 먹고 여러분 내가 살 게 양식이 없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실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소와 양이 없다는 것은 고기도 없다는 이유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재물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2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이고 이것을 뺏간 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린 깨달았습니다.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상황은 언제 드렸던 고백인가 하면 바로 앞절 16절을 보면 자기의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꺾이고 썩는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픔인가 하면 나라가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곧 여러분 망할 지경에서 드린 고백이에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침공한다고 합니다. 그 유다의 침공 속에서 나라가 다 망하고 아녀자들과 젊은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서 지금 이 하박국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앞을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앞을 보고 옆을 보아도 소망이 없고 다 막혀 있는 상황. 하박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는요. 사람이라는 것은 신락 같은 희망이나 소망이라도 있어야지 지금의 어려움을 여러 버텨내는 것인데 앞을 보아도 빛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막혀버렸어요. 당장 오늘 먹고 살 만한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실직하겠지만 감사는 잃지 않을래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망했지만 믿음을 잃지 않을래요. 하나님, 그래도 내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먹고 살지 못하는 끔찍한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오늘 다시 이 직장을 그만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지 않겠습니다. 건강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하고 결핍이 가득할지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믿음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이 감사와 기쁨이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한국에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던 한 무리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한 3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우리 그 애양원을 다녀왔는데 여수 한번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도 꼭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공산당의 청년에게 자기의 두 아들이 창에 찔리고 그리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죽인 그 아들이 사형 직전에 호소해서 건져주고 자기의 양아들을 삼는 목사님이셨죠. 그리고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서 7가지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림으로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크게 적시었던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그런데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그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거목은 역시 믿음이 좋았던 아내 사모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로 6.25가 터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피난 가라는 이 성도들의 부탁에도 내 양들을 놓고 내가 어딜 가겠냐고 하며 교회를 지키다가 그렇게 공산당에 끌려갔죠. 그리고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제 전쟁에서 패했던 공산당들이 다 풀어준 것이 아니라 산으로 죄수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있어요. 구덩이에 던져놓고 총으로 난사해서 다 죽였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으신 분이 교회 성도이고 감옥에서도 목사님이 조그만한 그 주먹밥을 얻을 때마다 쪼개가지고 다 나눠줘서 그 사랑을 경험했었던 분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와서 처음으로 마을에 내려와서 찾아갔었던 집이 어딘가 하면 손양원 목사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돌아가신 순교하신 비보를 알려드릴 때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에 사모님이 첫 마디에 문 앞에서 내뱉었던 말이 뭐냐면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작년인가요? KBS 공영방송에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제작하고 방영하는 가운데 실제로 그때 살아남으셔서 그 이야기를 전달한 한 지금은 노인이 되셨죠. 아주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울면서 했었던 고백이에요. 처음에 그 사모님한테 비보듯 했던 얘기가 사모님 하셨던 얘기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과 내게 주신 영생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올려드렸던 감사는 아니었을까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고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끔찍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을 꿰뚫는 그의 신앙관, 믿음관이 하나 있는데 자주 소개했던, 따라서 해봅시다. 논팔이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띄워주시고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아까 어떤 한 청년이 고백했었던 그 신앙 고백처럼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들, 내 실수, 실패, 누군가의 이 어떠한 이 잘못된 그런 접근으로 내가 당했던 어떤 손해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렇게 방치하실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과 축복의 길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지금은 사실 솔직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 항상 여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고난과 실패와 역경과 아픔과 이 고통이지만 결국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나는 알기에,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한다는 거예요. 외상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하나님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문을 여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믿고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앞서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시편 50편 23절에서도 약속하셨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모여서 감사가 가득한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일상의 예배, 삶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있을 때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신다는 거죠. 거기서 끝납니까? 내가 구원을 그들에게 비추리라. 감사의 예배를 우리의 공예배와 삶에서 드리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거룩한 습관으로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 향하여 축사하셨다라고 모든 공간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앞서 감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으로 축복하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대로 오병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감사의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그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이것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떡과 잔을 떼어서 나눠주신 후에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감사로 여러분들 일관된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채워진 삶이었었습니다. 감사할 때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하면 행복과 인복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 감사하면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요? 행복과 인복과 축복의 문이 열려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행복이 찾아옵니다. 원망 불평은요 불행해지는 연습인 동시에 감사는요 행복해지는 연습이에요. 탈무드에서도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려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행복한 인생이 되게 만드시죠.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많아요. 엄격한 규율과 규제가 있고 자유가 제약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옥은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보니 지옥과 같고요, 수도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수많은 결핍과 제약과 또 제한이 있지만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기에 거긴 찬양이라는 그 천국과 같은 곳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이 가득합니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심령과 내가 속한 곳에 나를 통하여 행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만이 아니라 인복의 문을 열어요. 감사하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감사하면 나를 도우려는 사람들의 기회가 자꾸 주어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가 메마르잖아요. 상대방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해요. 저 사람은 내가 베풀어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네. 이렇게 베풀어도 오히려 권리인 것 마냥 나에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네. 오히려 감사를 하지 않는 저 사람을 보니까 베푸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좋지 않은 거구나. 자꾸 내가 베풀었다가는 저 사람 버릇을 나쁘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상대가 갖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베푼 후에 자꾸 감사하잖아요. 더 베풀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오는데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년에 이제 행정을 앞두고서 처음 당회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료 좀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언제까지 달라고 저한테 그렇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 뭐지?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베풀 때마다 감사하고 고백했는데 언제서부터 달래요. 그리고 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몇 시까지 보내달래요. 내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더 대접하고 싶어요. 더 막 섬기고 싶어요. 더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여러분들 감사하며 나가잖아요. 더 좋은 기회의 문이 열려요. 사람들이 다가와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기회의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행복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인복을 열어주셔서 내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여러분 아름다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작은 일에 감사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감사한다고 하고요. 여러분 월급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아내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 많은 줄 아십니까? 남편분들 여기서 끝나면 아내들의 제가 이제 그 큰 이제 또 하소연을 들어요. 우리 남편분들 아내들이 밥 해주면 고마워해요. 감사하십시오.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들 그래야 돼요. 부모에게 그래야 돼요. 여러분 차 타고 내릴 때도 감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군가한테 식당에서도 작은 거 반찬 하나 더 갖다 줄 때도 감사한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들에게 최고의 행복과 기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마음껏 남발하고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누군가도 행복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요, 행복과 인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문,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허락하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허락하시고 햇빛을 보면서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한 여집사님의 이런 신앙 간증을 들었어요. 남편의 이제 꼬임에 이제 남편을 이제 따라서 결혼하게 되었죠. 이제 당신 이제 나를 남편으로 받아주면 신앙생활도 알고 내가 열심히 당신만 사랑하고 또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해줬는데 이제 내 거다 싶었는지 남편이 신혼 초서부터 달라져서 10년 동안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무엇보다도 남편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술만 마시고 오고 또 고주망태가 됐는데 나중에는 한 1년 2년 지나서는 집도 못 찾아와가지고 항상 아파트에서 이 수익 아저씨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몇 호 아저씨 쓰러졌는데 모시고 가라고. 10년 동안 그 일이 있는데 어느 한 날도 이 수위 아저씨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워가지고서 화단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그 남편을 끌고 와서 방에다 뉘어놨는데 그렇게 고주망체가 돼서 누워서 잠자는 남편을 보고서 자기의 인생이 너무 딱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았다. 10년 동안 헛살았다.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그러다가 지난주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감사하면
상상도 못한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술이 떡에 대서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서 감사거리를 찾으려니까 참 가관이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그래도 순종해 보려고 한참 5분 동안 묵상하다 이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왼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확률이 한 1%는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에 취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딴 데서 안 자고 집 근처라도 찾아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 취해서 가족들 깨우고 손찌검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0년 동안 가족들에게 폭력이나 손찌검을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술이 떡이 되고 들어와도 그 다음 날은 꼬박꼬박 회사 결근 안 하고 출근하니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술을 먹었는데도 아픈 데 없어서 병원 안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감사하고 있는 자신이 우습더래요. 그래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잠깐 깨워가지고 뭘 그렇게 중얼대냐고 묻기 시작했고, 아내가 이제 모든 자초정을 이야기를 하더니 남편이 숙연해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잔 다음 날, 여보 이제 내가 술을 끊겠어. 그리고 당신의 부탁대로 이번 주에서부터는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이 여집사님이 10년 만에 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별 방법으로 남편 바꿔보려고 했고 남편 신앙의 길로 이끌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감사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지난 한 해에 참 우리는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서 또 부산초원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린 살아내고 버텨냈죠. 참 저도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웠던 한 해였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훨씬 더 감사한 것이 많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산초원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셨고, 성도님들 중에 또 늘 기도하던 대로 코로나로 어떤 큰 어려움이나 또 그렇게 여러분들 큰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분 없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올 한 해 이 시국에 믿는 사람들도 떠나는 이 시국에 18명이나 등록해서 또 그 가운데 한 70-80%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했고, 목사가 설교에 죽을 쓰더라도 인상 쓰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제 설교가 좀 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것만큼 매번 반복되는 말씀인데도 처음 듣는 것만큼 웃으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살아내고 버텨내고 달려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어요. 사랑 여러분, 주어진 평범한 일상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아무 일도 없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붙들고 감사합시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 있는 거 붙들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공로로 구원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내일, 약속대로 우리의 앞날을 반독히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